어제 제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은 제 딸의 결혼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울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부터 손수건을 두 개 챙기라부터 해서 제발 울지 말라고. 예, 울으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딸도 아빠가 또 결혼식에 울까 싶어서 아침을 먹으면서 저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아빠에게 오늘 울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그 내가 귀담아 들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결혼시키느냐고 돈 많이 들었다. 그거를 계속 되뇌이면 눈물이 안 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눈물이 안 났어요. 돈 생각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사랑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딸이 이렇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라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사위를 우리 교회에서 만났잖아, 그렇죠? 제가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어떤 제가 맡겨진 사명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더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제가 감당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결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딸이, 아니 뭐 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 사진을 한 번씩 찍어주거든요.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주는데,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찍어주면 우리 식구들은 다 싫어합니다. 제 사진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사진이 마음에 안 든대요. 이렇게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아빠는 사진 찍을 때마다 구도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좀 기분은 나쁘지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또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뒤쪽으로, 내 뒤로 숨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나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막 아름다운 풍광이 나오잖아, 그렇죠? 또 사진을 보면 야, 너무 멋지다,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곳이 있죠. 근데 그런 거 가보신 적이 있죠? 근데 어떻게 사진보다 멋있었어요? 사실 실제로 가보면 사진보다 별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왜 사진은 그렇게 멋지게 나와요? 전문가들이 구도를, 관점을 잘 잡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운대에 대한 사진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바닷가 옆에서 찍는 거하고 달맞이 꼭에 올라가서 찍는 거 다릅니다. 광안리 쪽에서 해운대를 바라보면 사진 또 달라요. 그 시간대별로도요, 그 전경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주어진 삶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아니면 믿음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전체는 66장이죠. 근데 40장에서 55장까지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 원래 이 노래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죗값을 배나 치렀습니다. 죗값을 배나 치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대속적 고난의 짐을 지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대속적 고난의 짐을 죽기까지 짊어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종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죠. 자, 특별히 이사야는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적을 정복하는 권세를 지닌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자,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 나는 생긴 것도 별로고 풍채도 없고, 예, 남들이 볼 때 별로 주목할 게 없다. 이분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볼 때 뭐예요? 정말 볼품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3절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메시아이면 좋겠습니까? 고난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면 좋겠는데, 되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의 이미지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외모를 보나 어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댈 구석이 별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해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다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보다 그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어제는 제 딸이 결혼하고 사위를 맞이했다고. 그럼 오늘은 무슨 설교해야 돼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오늘 뭐냐 하면은 고난의 종이에요.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하잖아요. 고난의 종은 누구라고? 예수님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분에 대한 묵상이 있었어요. 성도님 중에. 지난주 중에 한 분이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답이 없더라고. 인간적인 답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눈물 날라. 그래서 그분을 좀 생각했어요. 과연 그러면 이 고난의 종이 우리 고난 가운데 어떤 분이야? 그렇게 제가 묵상이 계속 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결혼 때문에 너무 바쁘지?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카톡에다가, 아니,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설교 준비 때문에 바쁘다. 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현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고난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좁아지죠. 온통 생각이 어디에 다 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살필 겨를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바둑으로 말하면 악수를 뚜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죠. 왜? 고난이 그만큼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누구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도. 고난 당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고, 그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 당하셔야 됐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평화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삶에서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나음과 회복을 주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가 상함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철저히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성경은 왜 우리라는 말을 계속 이사야 53장에서 반복하고 있나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사랑은 나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사랑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이웃에게도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해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 이 정도면 괜찮죠? 남부럽지 않죠? 주님 이 정도면 인정하시죠?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무엇조차 면목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머리조차 놓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고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의 종의 얘기는 700년 전에 그들을 향한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단순히 오실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거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그 사랑이 끝났나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세 가지만 그냥 묵상되는 대로 그냥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그분의 사랑은 고난 가운데 중보 기도하세요. 아멘? 고난의 종이 우리를 중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 너무 삶의 고난 앞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나요? 오늘 분명한 것은 그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위한 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의 사랑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해요? 동정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고통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15절 보세요. 예수님은 신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멘? 여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했고, 무엇하면 큰 대사를 치고 나면 피곤하잖아. 그죠? 어젯밤에 제가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수면제 하나 먹었어요. 수면제. 전날도 잠이 안 오더라고.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잠이 안 와.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냐고. 어쩌면 지난 밤에도 불면증으로 힘든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로 온 분이 있잖아요. 그분에게는 설교 시간에 주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면 여기서라도 자야지 어디가 자겠어요. 그렇죠? 예? 모두가 다 잠자면 설교자의 문제고, 몇 분이 주무시는 거는 그분은 주무셔야 돼. 왜? 지난 밤에 한 줄이 너무 힘들었잖아. 저 농담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상으로, 우리 무주에 있는 우리 한 선배님이 한 번씩 저한테 침을 놔줘요. 어디 침을 놔주냐면 머리에다가 침을 놔줘요. 침을 한 100번은 찌르는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묵상하고 싶지 않아. 예? 여러분, 여기 한 100번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지로는 뭐냐면, 그래야 여기에 있는 열이 빠져나간대요. 뇌가 식어야, 뇌가 이게 정식돼야 피가 전체를 돈다는 거지. 근데 확실히 맞고 나면 달라. 꼭 이런 얘기 듣고 예배 마치고 저한테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고통의 깊이가 처절한지. 오죽 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겠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다 경험하셨어요. 근데 뭐는 죄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분의 긍휼, 그분의 그 사랑이 있으니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끄럽든지 내놓을 것 없든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 두고 가 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니, 누구에게? 지금 너에게 주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종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그거 어떻게 느낄래? 그러려면 나의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지. 그래서 주님은 형연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은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혜사가 되어주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이하로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보혜사는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 조력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뭐 이런 얘기 다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떠난다. 그래서 너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누구예요?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소연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세요? 위로자가 되세요. 아멘. 그런데 주님 말씀 보다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도 누구다? 보혜사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위로자가 되었고 상담자가 되었고 그들의 힘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변호해 주었고 그런 보혜사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잖아.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들이 나를 경험했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경험을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즈라는 분이 있어요. 미즈노 겐즈. 미즈노 겐즈는 일본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이번에 얘기는 언급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11살 때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가 찾아왔어요. 뇌성마비가 찾아와서 전신마비가 오게 되고 언어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전신마비에다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면 이 미즈노 겐즈가 할 수 있는 것은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밖에 없어요. 뇌성마비가 오고 나서 47년 동안 198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권의 시집을 썼어요. 아니, 말도 못하고 뇌성마비인데 어떻게 시집을 4권 썼을까? 어떻게 썼을까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게 해서 시를 썼어요. 그 시를 4권을 써서 한 권으로 묶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세요? 우리가 늘 밥을 먹는 것처럼 무엇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불구인 이 몸, 불구인 이 몸 마르다처럼 일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다. 오직 이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다. 아니, 전신마비로 말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47년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몸으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비참한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고요. 주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부터 뇌성마비와 전신마비가 오게 되고 말도 못하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뭐라고요? 주님 은혜를 알게 된 거죠. 주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인생이 뭐야 라고 하면서 내가 뭘로 잘못했는데 하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난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감사인지 모르겠다. 그는 평생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평생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파도가 그 고난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감당할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가세요. 어떻게? 담대히.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고 할 때 해석하는 관점을, 고난 가운데 부활의 승리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자, 이사야 52장 13절을 봅니다. 13절부터 53장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은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죠. 형통하대요. 고난받는 종이 형통하대요. 받들어 무엇하여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뭐라고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고난받는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뭐라고 고난받는 종을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부활하셔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속죄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에게 세 가지 보상을 해주세요. 세 가지 보상. 그 보상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온갖 고난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무엇을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무엇하고, 두 번째 길 것이고, 세 번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하리로다 성취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 가지 보상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씨를 본다. 그 씨라는 것은 후손입니다. 후손, 자손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씨를 그가 보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날이 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시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길다, 영원까지 연결되니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상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할 수 있죠. 왜 그런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또 들어서 좀 마음이 힘드세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아는 말씀인데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두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끝나는 고난은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죠? 한 예를 들면 뭐 다리가 어떻게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 부러졌어. 그렇죠? 그럼 무엇하면 돼요? 수술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죠. 근데 평생 질병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까 말했던 미즈노 겐즈 같이 평생을 11살 때부터 뇌성마비로 그리고 언어를 상실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제가 고민스러운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아니, 끝나는 고난은 그나마 견딜만 한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결혼한 딸의 가정, 우리 사위의 가정이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어떻게 고난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혼이니까 얼마나 얼굴이 지금 뭐 좋겠어,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별로 없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이게
저의 바램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바램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차라리 끝날 수 있는 고난이면 내가 그래 그나마 버티겠는데 이게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아멘.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 견디다 견디다 이 땅에서 견디면서 가는데 너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너에게 더 이상 그 고통은 주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것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답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오늘 부활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를 붙들고 있다. 나 의지에 은혜 안에 거해 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서 마지막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 모든 문제에서 너는 자유함을 얻게 하게 할게.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그 책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주로 광야와 연결돼서 책을 쓴 분이죠.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지 말라.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 빨리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건가? 그리고 빨리 저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지나는 광야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언제 이 문제가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모든 감사와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지 말고 여전히 고난의 광야에 있지만 어떻게 내가 승리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실패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부끄러울 뿐이다.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전히 고난의 그 광야 옆에서 평생 광야를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해야 한다. 아멘. 광야에서 승리해야 되죠. 아멘. 그 승리가 가능한 것은 고난의 종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하고 동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동급이에요? 상속자. 자,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상속을 더 많이 받고 우리는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별로 지금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왜? 차라리 금을 갖다 주던지 실제적으로 뭐 돈을 주던지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예수님도 상속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근데 뒤에는 싫어. 뭐도 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님 때문에, 아니 또 우리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무엇한다? 비교가 안 된대. 비교가 안 된대. 성경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은 내 고난의 깊이 절망이 크고 엄청나고 답이 안 보이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놀라지 마라. 이쪽 한번 눈을 뜨고 봐. 내가 너에게 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지금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그런 시야를 넓혀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영광받을 자이고요, 능히 지금 고난의 터널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활의 승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활은 오늘 절망 가운데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은 단순한 내 의지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쓴 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모두의 일반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고난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현상.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의 태도도 달라요. 절박한 기도, 한나의 그 절실한 기도,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그 기도, 모세가 지금 하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죠. 이게 지금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듣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듣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내 속사정, 내 이 탄식, 이 고통을 어떻게 조근조근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도리어 그렇다면 그렇게 조근조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평안을 얻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끝나는 고난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진행되는 고난 앞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라. 너 그렇지 않으면 속병 들어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너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만나. 아멘? 그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고난만 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오늘 나를 견디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종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부활의 승리를 내 삶에 지금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승리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